제가 뭐 정리는 안 됐지만 오늘 금방은 중학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3학년들이 보건실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막 펑펑 울면서 보고 싶을 거예요 막 이런 애도 있고 자기 받은 꽃다발 막 저한테 막 주고 가고 막 이런 애도 있고 내년 15일 5월 15일 날 온다고 막 그러고 막 난리였어요. 네. 보건 선생님이 저 말고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저한테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제가 뭐 특별히 뭐 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참 이 애들이 왜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게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을 오늘 조금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뭘까 뭐 이런 생각 이제 하다가 내일 또 제 딸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그게 참 에너지를 받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저물어가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딸리는데 그 에너지의 그 균형이 안 맞아서 조금 힘들어요. 체력이 딸려. 애들을 대하는 게 지금 중학교는 조금 힘들어요. 고등학교는 괜찮았었는데 중학교는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꺼지지가 않아 에너지가.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중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에너지가 24시간 막 지속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여튼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형상으로 지어진 틀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이제 새로우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한 가지는 안 변하시잖아요. 뭐 노아 때도 휩쓸어졌고 뭐 다른 때 뭐 구약에 계속 휩쓸시다가 이제 예순 시대 이후로는 이제 휩쓸어서 이제 멸망시키는 일이 없으시니까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항상 감사하거든요. 목사님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 이제 기도에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규정하려고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어두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고 당신이 움직이시는 게 보일 때 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보이면 가만히 있는 게 또 제 몫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교회 생활을 가볍게 하게 됐어요. 그 대구에 와가지고 오늘 목사 말씀 곰곰이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 마음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기로는 고등학교 가면 더 좋은 선생님 계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어, 뭐, 그래도 뭐 온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펑펑 울기도 눈물 닦아주고. 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를 좋게 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만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또 다른 학교로 가시고 막 이래서 정신이 또 오늘 또 없어가지고 계속 이별하다가 왔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별하다가 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참 복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마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드시는 이게 뭘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저 교회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체를 내가 모르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심이 마음인가 생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만 내놓고 간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제 만큼만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욕심을 낸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이 내가 모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해지는 시간이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화를 이렇게 추수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24학년도도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또 마음 비우고 예, 그 자리에서 또 뭐가 보이고 또 주어지는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당신의 뜻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게 되면 아멘 하겠죠. 모르면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 하여튼 말씀 들으면서 그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세 번 말씀 듣는 게 저한테는 사실 좀 벅차서 다른 모임을 참석 못 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하여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운데 서라 해가지고 가운데 예, 저의 하여튼 그 선천적인 성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카메라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여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카메라 잡지 마. 하나님과 이제 사람의 어떤 사랑 이야기 같아, 나는. 내만 그래 들었나? 예. 우리가 사랑할 때 보면은 막 삐졌다가 또,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또 뭐 자기한테 끌려고 했다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절대적인 게 없이, 그죠? 그냥 하여튼 둘이 서로 통하는 거. 이게 다인 거라. 그죠? 하나님이 막 삐졌다가 다시 또, 내가 미안하다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사람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쌓아두고 싶고, 고정시키고 싶고, 선입견을 가지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싫대. 그죠? 참, 그런 거 보니까, 하여튼, 오늘, 하여튼 말씀을 듣는데, 마치 이제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손자들 앞에 있는 모습. 손자, 손녀들이 하여튼 하여튼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봄 기운 같아요, 봄 기운. 그죠? 봄 기운이 쫙 내리쬐면은 오늘은 무슨 꽃이 필지 몰라. 그죠? 오늘은 이 꽃이 피었다가 내일은 또 저 꽃이 피었다가 계속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하여튼 제가 듣다 보니까 봄 기운 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는 선천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굳어 있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뭔가 하여튼 고정시키고 싶은데,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니까, 하여튼 제가 선천적으로는 사랑을 잘 못해요. 사랑을 못해가 하여튼 두 번이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참 쉬운 것 같아. 하여튼 내가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 듣고 사니까 하여튼 제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아.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방인이 출신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뭔가 지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참 행복하다. 피조물은 행복하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저도 외철이 형제랑 비슷한 느낌이 왔는데요. 이제 돌이키기도 지쳤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자식을 타이르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판에 가서는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나가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 이제 네 엄마 아빠 안 할래 뭐 이런 거처럼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었나. 이 구약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고 변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경각심이 딱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하나님은 나에게 뭐 끊임없이 나를 지원해 주신다든지 내가 어려우면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을 때는 나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이런 하나님이 같으면 나 안 쫓아갈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도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사는 상황이나 그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나 또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말들이 다 똑같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오늘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는 돌이키는 게 지쳤다 하시면서도 내가 다시 새로운 구원으로 너희들이 말하게 하겠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 예전에 분명히 엄청난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인도가 돼서 그 감사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만약 그때 그것으로만 그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그 불행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날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만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은 변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변한다 하는 사실을 저도 참 많이 잊고 살거든요. 특히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림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살면서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20대를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몸은 이미 60대인데 마음은 내가 아직도 20대인 줄 알고 생각하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제가 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한번 안 좋은 기억이 있다거나 또 그 제가 어떤 판단하는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판단을 끝까지 안 바꾸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또 하나님이 나도 얼마나 바꿔놨는지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바람에 진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고정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 2024년이나 똑같이 운행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세우시는 구름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내가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하러 나와서 외철이 얼굴을 보고 외철이 간증을 드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되게 기쁘고 왠지 같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그 외철이 간증 들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고정불면한 게 아니시고 항상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포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 말씀 중에 야곱의 자녀들은 그래도 너희 자녀들은 소멸 되지 않으리라 이런 약속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런데도 그 중에서 유다 자손은 또 건져내리라 이런 약속 또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속에도 뭔가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가 하나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물주물 하시고 하나님 약속은 끝까지 지켜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 옹졸한 나도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어떤 규정된 어떤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요즘은 정말 그 김치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좋을 수 있을까. 지난 일요일 날은 말씀도 좋았지만 순모임을 하면서 8명이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 한 달락 한 달락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완성된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배부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가 점점점 말씀과 사람이 이렇게 아주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서 뒤에서 그 순모임 하면 어떤 그 말씀이 완성되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정말 오고 싶어요, 자꾸. 이제 뭐 하여튼 오늘 연경이가 온다 그래서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침체했던 마음도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접어놨던 마음도 이렇게 주르르 풀어지고 아까 저 외철이가 손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 관계 같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다는데 진짜 제가 이제 손자를 보니까 진짜 다양하거든요. 말도 잘하지만 이제 6살 됐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아기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기들도 이렇게 탁 그 불편한 것을 먼저 딱 물어보면 좋아하더라고. 아기 때서부터 그래요. 돌전서부터 이 아기가 막 울면은, 오연아, 뭐가 불편해? 이렇게 하면은, 네가 답답해서 그래? 그러면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지 어쩐지. 하여튼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지 엄마도 그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얘를 키우는데 너무 쉬워. 왜냐하면 지 마음을 알아주면 지가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라.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놓고 다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요즘은 토요일에 한번 와서 이렇게 놀고 가는데 너무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거든. 근데 아들이 그래.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우연히만큼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대.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한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르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르지. 저는 과거에 진짜 아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 받는다는 게 진짜 구제불능이었는데 정말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고 너무너무 진짜 시체 냄새 났는데 지금은 사람을 보면 너무 좋고 말씀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그냥 확 열리는지 너무 행복해요. 하여튼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상하게 무엇이 내게 자꾸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게 없던 마음이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또 흘러나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특이한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탁 마음이 굳어져 있어. 이렇게 정해져 있어. 법이 정해져서 뚫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문제가 참 많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자꾸 심어주니까 이제 완하겠던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삶 자체가 넉넉하니까 인생이 이 말년에 너무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규정되지 않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하나도
선생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싹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점점 내 안에 어떤 법이 자꾸 떠나가더라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 와서 이렇게 쉬고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얼굴 보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면서 간증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지금 해도 되나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 간증 잘 들었습니다. 금선 언니 반갑고요. 간증 잘 들었고, 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지가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고 그냥 딱 고정돼 있고 그렇다면 더 이상 정말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머나세의 그 어떤 머나세의 그 왕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은 저주를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말 구약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 아들 안에서 그 뜻을 바꿔서 아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고 다 구원시키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나 아멘입니다. 이렇게 넓으신 분, 정말 뭐 아까 그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저도 이제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아이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그 뜻을 돌이켜서 아들 안에서는 어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여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참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고 구원받을 구멍이 없는데 뜻을 돌이키셔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숨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병원에서 그 기도 의사 모임에서 요즘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께서 그 정신 건강을 위한 그 좀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자신을 아는 자기 객관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MBTI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MBTI 검사를 하고 되게 오랜만에 MBTI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저는 제가 내향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외향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사고형 이쪽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감정형으로 나와가지고 결과가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혼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구원 그런 삶을 살았다면 혼자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예수님 잘 믿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교회를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단체적인 한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늘 들어가지고 말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뭔가 표현도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약간 외향형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막 그런 어떤 나의 기준과 뭐 옳고 그름과 이제 이런 게 되게 명확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그거보다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 그런 좀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MBTI도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10년 이상 지나서 해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어떤 그런 성격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 그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의 MBTI는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T 같은 굉장히 막 자기의 그 기준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의보다는 물론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더 초점을 맞추신 그런 F가 아니실까, 감정형이 아니실까, 그리고 판단형보다는 인식형, 인식형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가능한 그런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왠지 그 감정형과 인식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도 정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의 그 오늘 MBTI 검사와 더불어서 조금 하나님의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헤아려 알려고 하는 게 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헤아려 알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무시무시한데,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사람이 돌아서거나 뭐 이런 거 남편이 돌아서거나 이런 건 염려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겠다는 생각, 믿음이 있는 게 참 용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저는 살아오면서 이 관계 유지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의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친하다는 거를 친한 게 뭐지? 친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어려워요. 어려운데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이리 알아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일이 아니고 유연하게 유연하게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유연하게 하나님과 유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되겠다. 내가 사람들과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되어질 일이 되어지겠다 싶으면서 이 모든 일이 여러 개 두 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나의 일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아무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2월 이제 설이 끝나면 이제 저도 그 신학기를 준비해야 돼서 아마 당분간 이제 저녁 모임에는 못 나올 것 같아서 그 간증도 좀 땡겨서 하고 지나갈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어떠함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함은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이 영롱하게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와도 내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상태. 우상 섬김이 극에 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한면으로는
예레미야의 그 고통, 슬픔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별빛처럼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지고 알아가고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간증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숨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궁창을 만난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이제 김 목사님이 어떤 상태에서 하셨는지 이제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는가?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고 뭐 내가 진아한테 야, 내가 내 생각이 이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아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진아가 제 마음을 들어서 자기 말로, 자기의 언어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더더욱 김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늘 현재적인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율법 안에도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거기에 의존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렇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으세요?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에 당신이 백성들을 사막으로 이끌어 오셔서 거기서 죽인다면 당신의 이름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보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약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 중에 한영애라는 가수, 옛날 가수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 노래 있죠. 조율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조율이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레미야가 회복하고 싶었던 그 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얼룩말에서 그 얼룩무늬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 시간에 이렇게 작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단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사회는 이 시간에 아마 유라동에는 우리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참 은혜 아닌 게 없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천하를 죽어도 나는 우리 위철이 형제 하나하고 바꿀 수 없어. 이런 거 이제 우리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계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저희에게 그 어둠 속에 있는 빛이고, 그리고 사막을 여행할 때도 오아시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극악무도한 그런 상태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면서 간증하실 분 계시면 해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그 소통 속에서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이제 제가 자식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와서 그런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좀 만져져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자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 보면은요, 확실히 달라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래 가지고 그냥 내 새끼 하나 키우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은 자식도 강팍해지고 부모도 강팍한데, 그래도 자식이 많이 있는 집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자식이 없으면은 부모가 변할 수 없다고 했듯이 정말 그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은 이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그 부모님의 은혜 가히 없어라 이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알아지는데, 이게 구제불능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변화를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속을 썩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고정불변의 하나님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정말 나가서 뒤져라고 할 정도로 가슴을 후벼 파는, 진짜 부모로서도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불능인 자식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나.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됐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건 자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자식에게 모든 걸 맞춰서 그 자식을 향하는 그 마음,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이거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 속을 새기니까 차라리 너를 엄마 뱃속에다 다시 집어넣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절망과 폐역 속에서 지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정말 우리는 구제불능 맞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효도했다가도 내일 불효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7배의 눈을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하여튼 그 무서운 하나님이었지만은 점점 흔들림 속에서 늘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형제 자매들, 지체들 간에서도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그 뒤에 돌아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 돈독한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를 먹였지만은 이 애 먹이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자식 때문에 부모가 변화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예레미야도 점점 어떤 과정을 지금 통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 예레미야가 참 복되고, 저도 또한 그 욥도 보니까 난날까지 그 태까지 저주하는 그 자리까지 왔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할 때는 왜 나를 낳으셨냐고 원망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그 숨 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오늘 하나님도 변하시고 선지자들도 흔들리고 이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궁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말씀 듣고 이제 간증 들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또 특별히 뭐 이렇게 따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얼굴을 내미는 게 방금 집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무생물과 생물이 이렇게 무생물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무생물이 변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뭐 아스팔트가 수시로 바뀐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식탁이 뭐 맨날 바뀐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생명은 고정화돼 있으면 이게 죽은 것이잖아요. 늘 생명은 자라고 변화가 돼야 되고. 근데 이게 율법으로 사람을 고정시켜 놓고 또 선악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고정시켜 놓으면 아까 그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고정화 시켜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이제 힘든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말씀 안에서는 그 변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다 아름답게 바뀌는 걸 보면 우리가 고정화 시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고정화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늘 변해가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그 마음에서 그 깊이 하나님 만져지는 그 손길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한테 새기지는가 동시에 우리도 또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늘 허락해서 내가 하는 것은 참 옳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옳고 그른가 상관없이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는 거 상관없이 늘 이렇게 깊은 자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해가고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국 이사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시간들로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소모임 시간이 없고요. 윷놀이
윷놀이 대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윷놀이 그 연습해 갖고 오세요. 일요일 날. 예, 말씀 끝나고 윷놀이 합니다. 상품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위원이 간증.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 사회자분, 저 줌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함 바로 좀 잊어먹어 버려서 무슨 말씀을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족같이 오붓하게 너무 좋네요.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계속 이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내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결국 사람의 위치, 사람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대단한 걸 알았다, 대단한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때만 받으시고 또 지나가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비록 악할지라도 잘못된 결과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또 그때뿐이시고 또 나를 받으시고 구원하신다. 나로 봐서는 이게 잘된 거, 잘못된 거, 뭐 악한 거, 선한 거 여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때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제가 집에서 그냥 혼자 있을 때 해본 생각인데요. 사실 뭐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시다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뭔가 물리적인 이 뭔가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상대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알 수가 사실 없는 거잖아, 그죠? 뭐 움직이신다 하는 것도 이 사람의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니까 뭔가 그런 걸 전제하에서 하나님은 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사실 어떠한 것도 또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게 사람의 두뇌에 제한을 받는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위치, 자리인 것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뭐 관념으로 뭐 하나님은 알 수 없어, 뭐 나는 교만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분이니까 그때만 받으시는 분이니까 또 그때 지나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다 해도 내 이해에 제한될 뿐이다.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알았다 해도 그 한 단면일 뿐이다. 그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것이 계속 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함부로 속단할 수 없고 그것을 이제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이 움직이시고 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참 축복이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구원으로 와닿았습니다. 어디까지 진짜 변하실 수 있는가?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그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촘촘한 그 율법 가운데서도 그 진리의 딱딱한 말씀 안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캐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숨 쉴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이 구약에 진짜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위치, 그 자리를 분명하게 알도록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캐낼 수 있는 분을 주신다는 것. 예수를 주셨고, 또 오늘날은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촘촘히 알 수 없는, 사람의 두뇌로 이렇다 저렇다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계속 경작해서 알 수 있도록 그 발굴해내는, 찾아내는, 풀어내는 그러한 이제 여유가 주어졌다는 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에 권혁화 언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화 언니. 송암이라고 들어오신 분이 권혁화 어머님이고요. 해정래 언니의 언니이신 해정임. 권혁화 언니 줌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정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네네. 이거 저기야. 말씀해 주세요. 아유, 이게 지금 다른 정래 언니 지금 먼저 해주세요. 해정래 언니. 나 지금 이게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송암 언니 하시면 돼요 지금. 나와요? 네, 나오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이름 고쳤는데 또 안 고쳐졌나 봐. 비디오도 켜주세요. 화면. 이게 지금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예,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안 보이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오늘은 누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졸업했다는 표현을 쓰던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을 제가 비로소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당신이 뭐를 하시려고 뜻을 돌이키시고 당신이 뭐를 찾아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나같이 계속 다른 데 길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우시면서도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도 또 다시 봐주시고 참으시고 이래는 거,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냥 또다시 반복하시고 또다시 반복하시면서 숨통을 틔워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입이 둔해서 표현을 못하지만 아주 이 심령은 엄청 많이 아주 부흥되고 아주 충만해져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암이고 권혁화라고 나왔을 텐데, 권혁화, 네, 강화도 할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게 뭐야? 네, 효과 언니 목소리가 아주 힘차시네요. 저도 건가입니다. 제가 얘기한 다음에 화정이가 마음이 움직여져서 간증하면 좋겠어요. 저는 문하세한테 화내시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제가 어느 날 화를 내면서 굉장히 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화가 속에 있으면서도 화를 못 내던 사람이었는데, 화내니까 굉장히 하여튼 잘한 기분. 그래서 문하세한테 화내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그 하나님이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안 놀겠다. 막 누가 와서 말해도 이제 너희들 말 듣지 않겠어.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하나님다워 보여서 좋고요. 제가 이제 참 어떻게 하면 애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일전에 화를 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나처럼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로 알게 된 것이 꼭 내가 표면적으로 말을 들어야 걔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말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왜 모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오늘 와서 그러는 거예요. 대구에 와서 엄마 교회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형제가 그래 잘 되고 있다. 그래갖고 요즘 부모님 따라서 젊은 애들이 많이 와 이러니까 20대 30대들이 많이 와. 그렇다고 얘기해 줬어요. 저기 목사님이 시편 하실 때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 먼지임을 아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있잖아요. 새들이 강을 떠난다, 물고기도 떠난다, 뭐 그런 얘기할 때 그걸 그냥 계속 읽어가지고도 마음에 안 와닿고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도 좀 그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점토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공장용 점토, 찰흙을 가져와 가지고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그렇게 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별로 그렇게 했는데요. 한 아이가 그 점토가 굳을까 봐 45분, 그 중학교 수업은 45분인데 1시간 내내 그 점토를 쪼물락거렸대요. 굳어지지 않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조물락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빚어가시는구나. 가만히 안 두시는구나. 그런 또 공작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4장 할 때 배은망덕이란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그 말이 환수 형제 말처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큰일 날 소리지만 제가 배은망덕하고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오늘 그 피조물이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오니까 그죠? 저기 혜경이가 또 찬송 앞에서 하고 또 여기 화면에 보니까 혜정래 언니가 막 박수 치면서 또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와 있다는 게 진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반찬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먹을 것만 자꾸 만들고 있는 것도 우상숭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에 넘쳐 감사함으로 반찬을 만들었다면 그건 정말 잘한 일이다. 그렇게 고쳐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에 계신 혜정임 언니 간증해 주세요. 혜정래 언니의 언니라고 하시네요. 예, 간증 부탁드립니다. 혜정임 언니. 계신가요? 화면이 안 계신 거. 그럼 여기 밑에 계신다고요? 저기 그 차경희 언니 아신가요? 다른 분인 것 같은데. 예. 미라 언니 간증하실 건 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레미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선지자, 그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선지자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형상으로서의 그 자리가 본분의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자리의 위치로만이 온전한 위치인 거죠. 온전한 위치, 불안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을 때, 아들의 자리로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고 그의 생명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의 본분의 자리죠. 그런데 우리 안에 속이는 자로 인해서 거역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그 사탄의 종의 세계로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죄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종의 관계로 되어버렸죠. 다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멀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온전하고 완전한데 그것이 분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종된 관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면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면 내가 형상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종의 관계에 있을 때는 늘 언제나 불안하다라는 거죠. 불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고정할 무엇이 필요했던 것이죠. 고정해야지만 내가 불안한 내 깊이 있는 이 불안전한 이것을 고정해야지만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떠한 지식이든 어떠한 우상이든 어떠한 관념이든지 간에 내가 고정화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산이 부서졌던 그 자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리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로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세밀히 들을 수 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세밀히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이 산산이 부서졌던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시대를 지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던 그 고정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에게 그렇게 가난한 환경들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사면 초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에게 세상적인 그러한 환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자로 가게 하시면 자로 갈 수밖에 없고 우로 가게 하시면 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나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피조물의 자리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닥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가난함과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길과 말씀을 내가 더 되새김질하고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근원이도 굳어진 자리에서 내가 근원이를 만난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진 자리에서 근원이를 만나서 그 덕에 근원이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만이 흐를 수 있는 나에게 그 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지금 이 순간이 현재적 한 미라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감사합니다. 간증하실 분 계신가요? 화정 언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요, 저기 순분이 언니가 저하고 요새 통학을 같이 하는데 얼마나 감정이 좋은지 저 혼자 듣기 아까워가지고 순분이 언니 불러내려고 왔습니다. 내가 미애 언니가 부르는데 안 나올 수도 없고 저 뒤에서 참 사망이었습니다. 가운데. 뜻을 돌이키시기에 지치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지치셨는데도 또 뜻을 돌이키시는 거라. 그 중간에 좋은 말인데. 누가 있었냐 하면은 흔들리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번 주에도 그 예레미야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정언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선지자가 개입했구나.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또 뜻을 돌이키셔갖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번에도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의 개념이 없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좀 돌려주시오 해갖고 우리가 또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시키고 싶은데 중간에서
이 선지자들이 꼭 개입해가지고 이 선지자들 때문에 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딸내미하고 싸웠거든요. 얘가 요새 뭐 이렇게 뭐 일한다고 하는데 저녁에 집에 오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짜증을 너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봐줬는데 이제 수요일 날 교회 와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막 이제 급하게 막 짜증을 내서 그날 나도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나도 배고프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화가 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넘어갔었는데 요번에는 못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아주 화를 내고 이제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걸 한 2주 동안 말을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요번에 확실하게 해갖고 다시는 내한테 짜증을 못 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래갖고 이걸 확실하게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분이 언니가 내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정아 어떻게 됐노? 하정아 좀 풀어줘라. 하정아 그 딸내미가 원래 나 우리 정범이 형제도 배고파서 짜증낸다 하면서 계속 내한테 그러시니까 내가 이틀 만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2주 계획했는데 이틀 만에 마음을 돌이켜갖고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막 이제 엄마 눈치를 보고 이제 이렇게 기운이 없어갖고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활짝 펴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제 저한테 짜증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순분이 언니가 이제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서 선지자인 거예요. 내를 돌이켜서.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정말 제가 혼내줘갖고 저거 이랬는데 가운데에서 자꾸 옆에서 아 그거 뜻을 돌이키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니까 뜻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 성경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제가 배운 성경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니까 아 항상 나는 어떤 고정된 어떤 율법으로 배운 그걸로 불변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율법만 얘기했었으면 우리가 숨이 막혀서 죽을 건데 이렇게 변하시는 하나님이 숨통을 틔워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정말로 있잖아요. 애가 이렇게 용서가 되니까 예전보다 더 예뻐요. 저 잘했던 애인데 내가 왜 화가 나서 저랬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 앞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보다 제가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꼴통 중에 꼴통. 부산교회에서 박모시기 형제가 꼴통 중에 꼴통이었는데 그 형제가 내한테 와서 난 네 같은 꼴통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꼴통이 다 있노? 하는 꼴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저 변화하는 거라 그게 고정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도 고정을 못 시키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말씀을 듣고 그 꼴통 중에 꼴통이 그죠? 요새는 보통 사람들이 꼴통이라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깊이 아는 사람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앞에 선지자들이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지자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너무 어렵고 길게 막 큰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이런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성경이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냥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 있었던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그냥 성경은 참 사람이 사는 그냥 이치구나 사람 사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알아지고 참 우리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저는 내내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순분이 자매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그냥 못 갑니다. 저는 이상하게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나는 앞에 나가서는 왜 그렇게 말을 못해? 근데 둘이 그냥 교제하면은 모든 말씀에 계시를 주시는 것처럼 막 조잘조잘 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도 사실은 성식이 오빠를 뵀거든요. 감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랑 셋이서 만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조잘조잘 그랬는지 김 목사님도 막 변화하고 막 그랬는데 오빠가 야 성식이 니는 순분이하고 딱 맞다 하면서 막 오빠가 막 그럴 정도인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아마도 제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아까 화정이가 그랬잖아요. 뭐 언니가 뭐 이렇게 중보했다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변화하시지 오늘 목사님이 변화하는 게 좋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톡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변화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면 아마 저는 구원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정이한테도 그렇게 중보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완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정말 제 앞에 저를 제가 요즘 막 여기저기 말씀 듣는데 저를 표현하는 특히 주백이나 막 이렇게 언정이나 제가 며칠 전에 2PM에 갔다가 그 자매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겪는 간증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울다가 이렇게 집에 갔는데 어떤 그만큼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도 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렇게 중보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 있지 않나 오늘 내내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는 하나님은 제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아까 막 그랬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중보하는 그런 분들이 제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데 대해서 제가 너무 참 마음이 합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틀 전에 밤 1시쯤 됐는데 밖에서 우리 정옥이가 욕을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얘가 뭐 게임하다 욕을 하나 하고 쫓아나와 보니까 뭐가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알칼리 이온수에 그 알칼리 3단계가 돼 있어서 그걸 모르고 그냥 물을 받아서 먹어서 속이 뒤집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래놨는 줄 알고 엄마한테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 따라 들어가 지방에 가서 야 너 누구한테 욕했냐 했더니 누구라고 말을 안 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보기엔 너는 엄마한테 이렇게 얹혀서 사는 것도 참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너 나가라. 지금 나가라. 밤중에 나가라. 내가 그랬어. 나가라. 내 도저히 내 용서가 안 된다. 내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랬는데 아무 소리는 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내가 저 버릇을 좀 고쳐줘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오늘 슬그머니 내 방으로 왔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한테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거 봐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기 와서 그랬는데 그 정말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끝없이 하나님이 그 한 가지 마음을 놓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험하게 이렇게 다루시더라도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예레미야를 하면서 보게 되고 동시에 보게 되는 게 이제 그 김 목사님한테서 그 하나님 마음을 그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꾸 보여져요. 그게 김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자꾸 보여져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는 또 이렇게 고정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어떤 때는 이제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먹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변하는 게 편해. 내가 어디에 딱 고정이 돼 있으면 나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같지 않으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뜻을 되돌이키는 그런 상황에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자신도 변해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말씀 듣는 게 재미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혼란의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말씀을 들어야 내가 안식이 되려나 싶어서 여러 말씀을 다 들어봤어요. 매일 들어봤는데 정말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김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이제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고 영양실조가 걸리면 막 이렇게 막 격언스러워지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김 목사님 말씀만 일주일에 3번 들어도 충분히 내 안에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제 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좀 쉬워지고 편해졌어요. 예, 그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하지만 꼭 해야 될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하느냐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편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혜정님 언니는 간증을 못 하시고. 정래 언니 왜 간증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아니 저기 왜? 나는 아니, 오늘 나는 말씀을 하나도 못 들어서 손님이 와가지고 혼자 방에 앉아서 들으려니 미안하다. 그러셨구나. 아유, 나는 저 차경애를 꿈에 그리는 차경애가 그냥 오늘은 권역화를 다 불러주고 말이야. 아유 세상에. 아유 아니, 내가 저는 소감으로 나오셔가지고 몰랐어요. 저걸 슬럼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고쳤는데 내가 저걸 못해서 그래. 와, 슬레 언니가 혁화 언니 나오셨다고 빨리 간증을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얼른 제가 카톡에다 올렸지요. 그래 뭘 잘못 눌러가지고 다 네. 날라가 버리고 아유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아유 내가 오늘 그냥 출세를 했습니다요. 그래도 간증 잘 들었어요. 아니 무슨 간증을 아이고. 했어 누가? 아니 목소리도 너무 젊으시고 와. 아이고, 저- 이 권혁화 자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하여튼. 언니
그게 아니고 그게 언니가 아니고 알잖아. 하지 마. 어, 변명은 없어. 우리 저기 오늘 목사님이 나를 꼭꼭 씹어 먹여 주시느라고 아멘.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이렇게 불변하는 하나님 아니 불변이겠지? 이거 네. 약간 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나 들어보라고 권역파야 너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막 움직이시고 나를 위해서 막 네. 그러신다는 소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나 못 들을까 봐. 목사님, 그 얼마나 감사해. 그러는데 그냥 날 보고 순례가 전화를 했어. 손 들으라고. 그 손을 어떻게 드는 줄 알아. 나 이렇게 그래. 그랬습니다. 아유. 오늘 다음부터 잘하셨어요.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들어도 된다고. 맨날 버벅거려요. 근데 나는 지난번에 영민이한테 해주는 차경의 얘기 듣고 아주 저번에 내가 질투난다 그랬는데 이젠 질투 안 해. 혜경이가 이제 말씀을 우리 오늘 언니는 인제사 얼굴을 내는데 간증하러 갈 때는 어디 정림이 갔어? 언니 왜 그렇게 간증을 안 하셨을까? 아니 어디 못 들으셨는 것 같아. 우리 언니가 귀가 잘 안 들으시거든. 그러셨구나. 아니야. 얼마나 불렀는데 간증하시라고. 지금 하라고. 지금 하려고. 하셔봐.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그 말씀이 세상에서 없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로는 하지를 못하네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해야 하는데 그냥 말씀이 잘 안 나와요 입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참 이제까지 말씀을 잘 못 듣고 살다가 목사님 말씀을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어떤 거야 참 마음이 그렇게 차분하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그냥 이거 흩어져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죄를 정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모든 예배드리는 일 여기서라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고 듣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말씀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내가 하지는 입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너무나 차분해져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멘. 좋아요. 좋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이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게 진짜로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게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사람인 것 같아. 온전한 하나님과 나와 살게 날마다 마음으로 만나고 생각으로 만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한번 가서 감사합니다.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갈 날 있겠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갈 날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멘.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들으니 감사하고 이 말씀 아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하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끝.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보고 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예, 너무 맞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고요. 아멘. 나는 정림 언니 이렇게 춤추는 거 보고 말씀을 싶어요. 아주 춤추는 거. 정확하게 들을 때는 너무너무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 하지 못하니까는 그렇고 아이고, 제가 잘하셨어. 그렇지만은 뭐, 그만하면 됐대요. 날마다 주님 가시는 길 나도 가고 여름 하나님과 집회가 빨리 날마다 와서, 동행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멘. 여름 집회가 빨리 와서 정림 언니 나와서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잘 푸시나 보네? 춤 잘 춰요. 아니, 그냥 추는 게 아니요. 제 양반은 은혜가 네. 오면 그냥 은혜가 춤을 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춤 예. 보고 예. 싶어요. 춤도 아닌데도 멋있어. 그러니까. 아이고야. 하여튼 네. 술 잘 지내세요.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제 모두 술 잘 주무세요. 지내고, 감사합니다. 술 잘 지내시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술도 잘 지내시고, 네. 아, 예, 맞네. 내 이름 양반이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복 많이 고령들 주시고요. 잘 세세요. 네, 네.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 영희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네.